네,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한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유교 집안의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듣다가 자기 집안에 유교 집안이니까 안 그래도 제사가 많은데 교회에서 또 제사 지내야 한다고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나 감사를 표시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죄의 회개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담은 제사에는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는데 오늘은 감사의 기반 위에서 드려지는 감사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는 제단불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드리고 또 일부는 제물을 드린 자에게 주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평안함이 있음을 축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그 자체가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보배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생각할 때에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입교식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제사이고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우리는 화목제의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들은 모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제물을 다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에서 드리는 화목 제물을 태우는 방법이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 화목제에서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첫 번째 이 부분은 내장에 덮인 기름 부위입니다.
위에서, 우리 사람의 위에서 장까지 이 내장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큰 기름 부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지방 부위죠. 두 번째는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그 위의 기름, 제물의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을 덮고 있는 기름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부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기름 부위와 콩팥입니다. 이 기름 부위와 콩팥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의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이 기름과 콩팥을 드림으로 제물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명예, 권력, 자존심, 재능, 학업, 지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드리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권력, 자존심, 재능, 학업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나의 생각, 감정, 양심, 가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콩팥은 감정과 생각과 양심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내 감정과 양심과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모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내 감정과 생각과 양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내 감정 때문에 벽이 생기고 내 생각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내 양심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내 감정과 생각과 양심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갚는 사람입니다.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줘서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가 되어야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만 생겨도 감사하고 조금만 얻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바라던 것이 돼도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믿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또한 하목제에서는 제물의 일부를
화목제를 드린 백성이 가족과 함께 공동 식사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드린 이 과일의 헌물을 아동센터에 보내서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감사의 시도 드리고 특송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에는 선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좌절과 우울과 원망이라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화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과자를 말합니다. 누룩은 발효제지 않습니까? 이 발효제를 빵에 만들 때에 이 발효제를 넣어야 빵이 부드러워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먹기 좋은 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발효제를 넣지 않으면,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바게트처럼 딱딱하고 먹기 불편한 빵이 되는데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효모가 발효할 시간이 없을 때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중요한 날이 오면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엄청난 그 큰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발효제,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이 누룩은 신속히 발효되는 특징이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냐면 죄가 빠르게 퍼지거나 악한 부패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는 부패하고 악한 것을 비유하는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때까지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패하고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누룩과 같은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붙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양식, 죄를 물리치게 하는 양식, 부패한 것을 사라지게 하는 양식,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무교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화목제물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교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거룩한 음식이라면 유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신앙적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이든지 일상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부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만 먹고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는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는 그 예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에는 먹을 수도 있지만 셋째 날까지는 먹지 말라,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만 먹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작 월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에 계시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돌뿌리에 넘어져도 감사하면 기쁜 것이지만 엉망금이 생겨도 불평하면 괴로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축제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